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진실로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빚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아름답게 성숙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할 줄 아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떠나는 자가 될 것 같습니까? 따르는 자가 될 것 같습니까?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대로 되면 따르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떠나고, 그게 나 아닙니까 혹시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한 대답이 없으면 우리 떠나는 자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오늘 찬송입니다. 예, 주님 제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욕구를 충족시켜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도 꼭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소원도 이루어 주시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하시냐고요. 이게 중요한 기도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 우리도 떠나는 자가 될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사람들은 피하고 떠나기 쉽잖아요. 누구나.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예수 따를 수 없어요. 그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첫 번째가 걸림돌이 된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안돼. 이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귀로만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엄마 말 들어. 그 얘기는 엄마 말 순종해, 그 소리잖아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할 수 없으니까 지금 걸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저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엄마 말씀을 다 이해하고 따르겠어요? 그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엄마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을 나를 사랑한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올바른 부모라면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그건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셔서 당신 살렸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를 잘 되게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랑 믿고 따라가는 거라고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못 따라요. 십자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진짜 믿으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믿지 못하면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을 따라가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육이기 때문에 눈앞의 것만밖에 못 봐요. 이 육은 여기 들어와 있으면 밖에도 못 보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그런데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시간으로도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밖에 못 봐요. 내일도 몰라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을 봐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사는 길을 누가 알겠어요? 하루 사이에 사람이 오고 가기도 하는데요. 어제까지도 건강했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죽었다니까요.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카 시아버지가 두 분이 교장으로 잘 은퇴하고 아주 연금도 둘 분 다 교장으로 은퇴했으니까 연금도 많이 받고 아주 둘이 행복하게, 정말 이제 행복하게 살 날밖에 없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렇게 여행도 다니고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회 먹고 와가지고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어제까지도 건강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해요. 너무 힘들어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오래 앓은 사람은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가면은요, 엄청나게도 어려워해요. 상실의 아픔이 몇 배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이에요.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여기 계속 보세요. 무슨 말이 나와요? 주님이 안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태도는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 물어보세요, 자꾸.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구하는 게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 기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내 기준으로 살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시각으로 보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길과 생각은요, 내 생각보다 높고 깊어요. 당연하잖아요. 아이들의 생각보다는 엄마 생각이 더 높고 깊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이에요. 내 생각보다 언제나 더 높고 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다 알고 계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도 안다고. 그러므로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자녀들 와서 예수 잘 믿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은 하시는 일 아니에요. 오늘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꼭 오게 해달라고. 여기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시지 않으면 못 온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여러분, 왜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요, 언제나 조건 있는 사랑이고요, 이기적인 사랑이고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오래 믿어도 안 그러세요? 그거 인정 안 하세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마음이 뒤집히고, 이게 나 아니세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예수를 진짜 붙들어요. 내 힘으로는 사랑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용서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죄만 짓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라고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뻔들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겉으로 뻔들한 것 같죠. 그래서 사람은 돈이 많으면, 무슨 권력이 있으면, 학벌이 좋으면, 세상적으로 뻔들어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들어가 보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교수 내외가요, 결혼 생활 20년 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언제나 자존심이 둘이 강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우고,
근데 그 남편이 예수 믿고 처음으로 내가 참 당신에게 잘못한 일이 참 많은 것 깨달았다고, 참 미안하다고, 그 얘기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3일 동안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교수면 뭐예요? 안 행복한데.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괜히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냥 뭐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요. 남편도 사랑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실수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용서가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그냥 마음이 자꾸 좀 넓어집니까? 그대로인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20년 믿었는데 그대로예요. 왜요? 예수를 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해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됐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는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해야만 능력이 나타나요. 반드시 그래요.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진짜시네, 역사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걸림이 되는 말씀을 만나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요, 양보를 안 해요. 제가 어떤 여기 서서요,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 걸림돌 된다 내가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지하게 제가 마음속에 갈등해요. 왜 설교하는 사람이 갈등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담대하게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를 안 해요. 왜? 좋은 소리 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 꼭 나에게 하는 것 같다. 아멘.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그럼 반드시 잘 살게 돼요. 반드시 그래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내 문제 알고 때리시네. 그런 분이 있어요. 언제나요. 그러고 뭐 나간 사람도 있는데요. 별일 다 있지 않았겠어요. 30년 목회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은 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잘 못 깨달으니까 말씀을.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전 거기에 생명 걸은 사람이에요. 제 인생 바친 사람이잖아요. 제 젊음을 다 바친 사람이잖아요. 평생을. 여러분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그냥 말씀을 탁 들었으면요, 걸림이 되는 말씀 반드시 있어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게 참 잘 사는 거고요, 아름다운 삶이고요. 그때 저도 여러분을 존경해요. 저분은 저 말씀을 저도 받는구나, 참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꼭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건 양보를 안 해요. 보면요, 걸림이 돼도 얘기를 해요. 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해 주겠냐고. 부부간에도 그런 얘기하면 사느니 못 사느니 하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됐나. 그렇잖아요. 젊은 애들은 그냥 안 살아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알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식들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식들이 우리를 배반하는 세상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자식이 배반을 해요. 오늘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보세요, 떠나가고. 왜 떠나게 갔을까요? 자기의 욕망대로 안 되니까 떠나갔겠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이건 무슨 얘기냐?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를 떠났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제자 중에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그래서 물어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이 니들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냐? 갈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 십자가 지는 데까지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나도 도망갈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근데 지금 물어보잖아요, 주님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아직 이 정도 수준이 안 돼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지금 성숙이 이 정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전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했어요. 저것도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한 것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도 네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조금 더 그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 영생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저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에 왔어요. 주여, 사랑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안 떠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닌가?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다운 제자가 돼요. 베드로를 부른 것도 주님이시고 베드로를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 것도 주님이시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도 주님은 분명히 네가 타고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금 그가 디베레 바닷가로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또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사랑을 또 확인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베드로의 힘과 능력으로 된 건 절대 아니에요. 오직 뭐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 사랑을 진짜 믿으시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죠?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시집 오는 것도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오는 거잖아요. 예. 나를 평생 동안 내 30년 동안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부모를 떠나서 이 남자를 믿고 오는 거잖아요.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러고 오는 게 씹어오는 거잖아요, 사실상요.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고 시집도 오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남편만도 못하겠어요? 솔직히 진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여러분 남편만도 못합니까? 근데 왜 안 믿으세요? 남편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성경을. 그러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아이, 본토 친척 아비 집도 살아보니까 뭐 그렇게 믿을 만한 남편도 아니잖아요, 솔직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오늘 죽으면 끝나는 거네요, 솔직히.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또 나만 사랑한다고 약속해 놓고 또 때로는 헛짓도 하고요. 그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승빨도 부리고요. 응?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남편도 아니잖아요, 솔직히요. 그런데도 믿고 또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당신 남편만도 못하냐고,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건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래요. 혼자 이렇게 되시고 그러시면 할 수 있으면 이제 오직 예수님 남편 삼아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수가성 우밀가 여인처럼 자꾸 바꿔보실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봤으니까, 왜 우리 어머니 43살, 아버지 4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어머니 이제 40 정도 됐을 텐데, 예? 평생 기도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남편 돼 주시대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남편은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요새 그 얘기를 더 형제들이랑 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어제도 우리 누님한테 전화 왔는데, 누님, 우리가 이만큼 지금 살아가는 거 어머니의 기도로 사는 거야. 그랬더니 나도 그건 인정한다 그러대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어요.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생각해요. 야,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가 이만큼 산 거야. 어머니가 새벽마다 가서 우리들 이름 부르면서 날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과부의 기도를 어찌 응답하지 않겠어.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주님은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영원한 남편은 예수님이세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이 신랑 신부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 영원한 신랑이라고, 우리는 신부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이 얘기잖아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참 말씀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오늘 이 아침에. 주여, 사랑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과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전 그렇게 저 말씀이 오늘 마음에 깊이 다가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예외예요.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죽음 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통과해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기게 해요. 이런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그래서 그렇게 오늘 저 말씀 여러분도 읽고 기도해 보세요. 주여, 사랑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한 걸음 더 나가 주님을 정말 주님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하고 말아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예수께서 아주 안타까워서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이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예수를 왜 팔았을까요? 여러분 왜 파세요? 예수를 팔자로라 이렇게 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하는 건가요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예수 이용해서 내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되고 말아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되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뭐야?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기가 막힌 소리. 이게 가룟 유다야. 다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없다고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받은 복이 없다고요? 그 사랑을 받고도 세상 것이 내 맘대로 안 됐다고 받은 복이 없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식이 못돼 먹으면 그러잖아요. 엄마가 해준 일 뭐가 있냐고.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 이게. 생명을 걸고 저를 낳고 먹을 것을 못 먹으면서 그 아픔을 겪으면서 길렀는데 엄마가 해준 게 없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위하여 생명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병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돈 준 거 아니라고요. 명예 준 거 아니라고요. 권력 준 거 아니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은 우리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말할 수 없는 복과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누구를 주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요. 언제나 주님의 그 말씀을 나를 사랑하는 말씀 정말 내가 잘 되게 해주신 말씀을 믿고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반드시 주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점점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를 생각하며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저희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고난이 오든지 죽음이 오든지 병마가 오든지 언제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